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인 성소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성소와 교회 모두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한 군데 더 있다고 나와요. 어디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알겠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도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7장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입니다. 아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모세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론, 무슨 일인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걱정하는 것을 털어놔 보세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모세, 난 너무 걱정이 되어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내 아이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군요. 그들이 몰래 술을 마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또한 성전 봉사도 게을리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통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형님을 이어 대제사장의 직임도 맡아야 할 자들인데 그렇게 행동해서야 되겠습니까? 모두 내 탓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소의 엄중함, 신앙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엄을 보이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더 늦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세와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밤이 늦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돌아간 뒤로도 아론은 꼼짝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론은 오랫동안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막으로 돌아간 모세는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 늦은 시간에 자네가 어쩐 일인가? 모세, 제사장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걱정이 되어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소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들의 행습이 좋지 못합니다. 다른 젊은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깡패처럼 자기에게 항의하는 사람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큰 걱정입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안 그래도 이 문제로 아론과 이야기를 나누었네. 지금 아론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네. 그러나 내가 조언을 하였으니 곧 변화가 있을 게야. 조금만
기다려 보세. 여호수아가 간 뒤로 모세는 하나님께 나답과 아비후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 젊은 제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아론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아론, 빨리 와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론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애써 참으며 성소로 달려갔습니다. 성소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인해 다른 제사장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내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무슨 행패를 부리느냐? 아버지, 저희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왜 화를 내십니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배우지도 않은 자들이 뭘 안다고 아는 체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론은 아들들이 성소의 법을 어기고 다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화를 내는 것이 두려워 아론은 아들들을 혼내지 못하고 잘 타일러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좋은 대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루는 나답과 아비후가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직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도였습니다. 그러나 몰래 술을 만들고 마시는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몰래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나답과 아비후는 밤이 늦도록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종이 나답과 아비후의 장막에 와서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오늘은 제사장님들의 당번일입니다. 성소에 오셔서 성소 봉사를 하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들은 정해진 날이 되면 성소 봉사를 하는 것이 규율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없이 옷을 입고 성소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정신은 술로 인해 혼미했습니다. 옷도 잘 정돈되지 않아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뜰을 가로질러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쳤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성소 봉사를 하기에 앞서 물두멍에 와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 나답과 아비후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향을 피우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해 향을 피웠습니다. 술로 인해 그들의 정신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큰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주위에 있던 다른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 제사장은 두려워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중 수석 제사장이 시종을 보내어 대제사장 아론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론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뜰 앞에는 불에 탄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처참한 모습을 본 아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젊은 제사장들이 얼른 달려가 아론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들의 죄를 잘 알았던 터라 슬픈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침통한 표정으로 자녀들의 시체를 거두어 다른 곳에 묻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슬프고 참혹한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낙담이 되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여 내가 정한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을 하였다. 그들의 경거망동이 신성한 제사를 그르쳤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 거룩한 성소의 규율을 무너뜨렸도다. 그들은 부절제로 인하여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었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절제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절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와 햄버거, 치킨, 아이스크림처럼 몸에는 좋지 않지만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이 맛있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조금만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맛있다는 이유로 매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제할 줄 아는 친구들은 먹고는 싶지만 잘 참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먹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음식은 맛은 있지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부모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맛은 없지만 건강에는 좋은 음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조금만 먹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핸드폰 게임을 좋아하지요? 핸드폰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숙제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게임하는 친구들은 예배라는 중요한 순간에도 게임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절제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게임이 재미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게임을 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숙제와 공부처럼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한 후에 시간을 정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절제하는 삶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절제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천하고 있는 절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일을 남겨주어도 좋아요. 댓글을 직접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셔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자쌤 안녕하세요. 7살 하율이에요. 어린이 빛을 전한 사람들을 무척 좋아하는데 이렇게 읽어주시니 더 좋아요. 동생과 함께 매일 마라나타 퀴즈를 기다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또 듣고 한답니다. 감자쌤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빛을 전한 사람들 끝나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유리 친구 댓글 고마워요. 마라나타 퀴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에요.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하유리와 하유리의 가족들 모두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유리 친구 잘 자요. 고마워요. 하유리 친구의 예쁜 마음을 응원합니다.